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이에요. 14장. 14장 12절서부터 15절. 내용은 맞아요. 15장 그게 잘못된 거예요. 14장. 이사야서 14장 우리 12절서부터 15절까지 두 번 우리 반복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의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알자 2학기 또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천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 3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따라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말씀의 시작과 하늘의 시작과 이름의 시작과 영광의 시작과 보호자의 시작과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 천사의 타락, 천사의 반역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다 못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마귀를 관념, 무슨 문화, 행사 이런 걸로 지금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 넷플릭스 문화가 사단이라 이러는데 이미 세상 안에 있는 거는 다 사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너무 모르고 답답하죠. 근데 지도자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소경이고 소경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소경이에요. 이렇게 성경대로 영적인 것을 잘 알려주실 때 제가 그러잖아요. 다시는 이런 시간이 없다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갖고 마귀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구분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가 자기를 좀 보고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대로 제발 좀 따라오세요. 성경을 안 따라오면요. 성경대로 안 살면요. 이 말씀 100번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똑같은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이 원리와 창조와 그 시작과 끝과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특정한 교회, 특정한 목사님 이런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 갖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아주 가난한 생활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데 마지막 수단 이 말씀 앞에 와서도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버려온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매일 확증해. 믿음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시험은 딴 데 가서 들고 있고 예수는 모르는 거죠. 예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예수가 하라는 거는 다 배격하고 있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은요. 가장 아끼시는 거 거룩한 이름이에요. 가장 사랑하시는 거 자기 이름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나 말씀이나 영광이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성경 또 이 모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100% 아주 사실이고 현존이고 능력이고 살아있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서든지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그 하나님 자신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오직 뜻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 그냥 대충 모이면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소리로만 들어갔고 이게 지금 육에서 영으로 지금 건너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성령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팍 순간에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가장 이름을 아끼고 그 이름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 이름 만유보다 큰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해서 만유와 만물이 다 지음받았어요.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그 능력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이름을 갖고 올 자가 있으니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이미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그 뜻을 깨달아서 이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에서 제일 알지 못하는 게 예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분간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이름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셨던 영광이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 다 예배 시간에 누구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다시 오실 왕 여호와요. 그게 어디 왕이요 성경에 언제 여호와의 이름이 왕이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언한 천사요. 예수 이름을 수정들 바로 천사라 하는 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냈는데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심부름꾼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표도 모르고 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그럼 모르면 못 가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들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은 아예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인데 이 이름도 분간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려고 지금 교회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너희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5장 30절에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심으로 만유의 으뜸이 되셨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요. 그는 본래 누구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났던 자들은 다 그래도 누구를 본 거요? 하나님을 본 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게 팍팍 스펀지에 물이 들어가면 쭉쭉 빨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한 건 뭐야?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그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내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오르신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그가 기업으로 받으신 바로 그 증거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그 다음부터예요. 그 전에는 기업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업은 어디서 받는 거라서요?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셔야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영광스러운 후사요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지금 상속받은 게 뭘 상속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받은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만 마시고요. 기업이 된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증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이제 사용하라 이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이름 부르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지 뭐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쓰였으니까. 그 상속권을 몰라서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상속이며 얼마나 큰 유업인지를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업이 된 사람은 항상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데 성령으로만 이 뛰어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하늘에 올라서 기업을 받으셨으니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면 천사로 전해준 이름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뛰어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월등히 영광을 받았으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거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바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받은 거라 여호와란 이름을 받은 자들보다 월등한 자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업, 상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두 언약이 있었는데 한 언약은 구약이요. 자 시내산 하가로부터 시작한 것이요. 그 이름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근데 그 이름은 종이에요.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무슨 기업? 하늘을. 그런데 사라로부터 나온 자녀는 약속의 자녀니 그가 유업을 이을 자요. 그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그 이름으로 나온 그 씨만이 자유자라. 근데 이 하갈로부터 나온 이 씨가 이삭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나온 이 모든 자녀된 그 사람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쫓아내? 하갈 육체를 쫓아내. 전체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 끝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암만 불러봤자 하늘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구원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면 예수라는 아버지 이름으로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내잖아요.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하셔갖고 분명하게 전도하고 끌어내라 이거예요. 이거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길을 알고 길을 알려줘야지. 그래야 네가 가는 길이 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지. 근데 이름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시고 이 이름 앞에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그래서 너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려라.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또 이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상속된 거예요. 이미 상속된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기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무슨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늘이죠.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백날 성령 안 받고 뭐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 헤레비래도 100년을 다녔어도 예수 이름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이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예수 안에 바로 이 모든 이 기업이 바로 이 풍성한 이 모든 기업의 약속을 우리로 받게 하려고 성령이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으셨으면 내가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세요. 성경대로 확인을 하세요.
성령이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네가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고 인증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활 못해도 이거는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난 적어도 어디에 속했어? 난 하늘에 속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 이름은 내게 있다 이거예요. 다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정지 상태예요. 휴업이요. 방학 중이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유업을 얻을 네가 자유자가 됐다 하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정확하게 내게 주신 이름과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도 주었으니 영광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된 거요. 하늘의 그 이름과 하늘의 그 권세와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좀 자기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좀 권위를 두세요. 이게 자꾸 육체적으로만 이게 믿어오는 생활을 해갖고 전혀 자기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도, 영혼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영혼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늘 되어지고 이름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굴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을 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도 이제 또 우리 지금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성전이 됐는데 성전을 짓는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으니, 근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으니. 모래는 뭐야? 밤낮 새지. 내가 누려야 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자꾸 새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안에 다 차 있는 거죠. 그걸 자기가 누리게 돼 있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내게 예수 이름의 기업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 이건 기업이요. 이건 그냥 성령이 보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괴롭습니까? 예수 이름 안 나타내서 그래요. 예수 이름만 나타나 보세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아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열쇠. 근데 열쇠를 줬는데도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안 사용해서 그래요. 기도를 해야 열쇠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홀로 유일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뭐 예수는 뭐냐? 이렇게 따졌지만 이제 이런 창세전 하나님 경륜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에 이 이름을 주신 바로 대상은 아들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나보다 아버지는 크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하고 있어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이름이 너무 크다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그런 구약의 여호와라는 바로 그 이름을 바로 약속한 자손 아들이 올 때까지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아주 뱃속 창자까지 꽉꽉 채우세요. 예수를 모르는 것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많이 믿지 못하는 것도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기만 해보세요. 나타내고 싶은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되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크시냐, 만유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도 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뭐 니네가 뭘 만들어? 니네 손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니네 손으로 뭘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그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이름, 아들,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경륜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거룩하세요. 영광이에요. 이 거룩함 속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 속의 영광.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가?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함은 뭐라 그랬죠?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상에 물들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악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아끼시는가 하면 애굽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굽은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곳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애굽에서 더럽혔은즉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끄집어내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그 다음에 이 큰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그 기업 예수의 이름을 인침받고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과 악에 속하는 부분이 적당히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이름 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창세전 하늘에 그 보좌에 두시고, 왜 보좌예요? 만왕의 왕이니까 그 이름을 두시고, 그 보좌 주위에는 이 이름을 바로 돕는 천사들로 가득했으니, 그 하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늘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성전 안에 하늘의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영혼 안에만, 예수 믿는 모든 자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으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매일 거룩한 제사, 그 성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예배와 기도와의 이러한 생활들이 끊이지 않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그 성령 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아직 제사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소의 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에서는 이 성소 뜰 안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뜰에는 그래도 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흔적 있는 곳이라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뜰 안에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도 성소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뜰에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은 자들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문 숫자예요. 12지파에서 딱 한 지파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반 이상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비율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 이상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의 생활이 꾸준했던 사람만, 왜냐면 등잔이 밝혀졌으니까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소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애굽에 세워지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애굽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와서, 광야에서도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식양대로 말씀대로 그걸 할 때 바로 성소가 세워지고, 성소 주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누구 가운데 지으신가 하면 죄 없이함을 받은 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왜 성령 받는데 이 성소가 안 지어지는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직 애굽과 홍해를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악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도 내 영혼 안에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완전히 받은 자들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게 해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왔어도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나는 그 이름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하는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가 뭐예요? 겨우 예배나 나오고 다른 계명을 다 어기는 거는 아직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애국과 홍해에 적당히 걸쳐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소를 우리 가운데 둘 때 죄인들 가운데 둔 게 아니에요. 다 죄 씻음 받은 자들, 그들을 모아서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만 성소가 지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늘에는 그럼 누가 들어갔어요? 죄 없이 안 받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일평생 말씀대로 살고 무엇을 지킨 자들,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 자들만 올라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가 아니라 모르면 지옥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이러한 보좌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여호와란 사자가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보좌에 항상 계신 이는 누구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를 빈 적이 없다고, 영광을 버린 적이 없다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이니까. 보좌는 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그 이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요. 의 하나요. 이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의로 뭘 하시기 때문에 보좌는 심판의 기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생활의 심판의 기초는요, 하나님 의에 있어요. 여러분 행위에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따로 뒀어요. 왜냐하면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천사장들은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 그 세 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이 있었는데 이 세 천사장에게 맡기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따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를 다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그냥 천사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누구요?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난 그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대리하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무별 위에 자기도 높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지극히 그 높은 보좌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짓이야. 자, 천사나 천사장들은 지음받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근데 감히 창조주의 그 보좌를 지금 피조된 형체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되려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보좌를 대적하고 그 이름 여호와의 사자를 견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견준 거죠. 그래서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범죄.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양상이 우리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 있는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렇게 나와요. 지음을 받던 날에 분명히 나오죠. 천사는 지음을 받았어요. 종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물이에요. 지음을 받던 날에 네 불의가 드러나 그랬어요. 불의가 뭐야? 자, 천사장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수정도는 사역자들, 종인데 지금 얘가 종 노릇 안 하고 뭐가 된다는 거야? 왕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네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고 우리 에스겔 28장에는 정확하게 이 죄의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자 지금 보니까 음부 맨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음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음부. 지금 이 음부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모르고 있어요. 음부를 땅 아래 거만 음부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는 건데 자, 이 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윗물도 있고 아랫물도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이 우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음부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음부에 어떻게 된 거예요? 결박, 영원한 결박으로. 무슨 결박? 다시는 하늘로 올라오지 않도록.
무엇으로 결박한 거예요? 용으로 결박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을 때는 루시엘이고, 쫓겨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반항 보호자를 대적할 때 타락한 것을 너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사단이라 이거예요. 사단. 계명성이라는 뜻은 루시퍼, 사단, 마왕. 다른 말로는 마왕.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왜 왕이 있는데 왕이 된다고 하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폭동이라고 그래요. 사단, 폭동자.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을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고 용으로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이렇게 놔두시고, 그러면은 구약에 왜 여호와란 이름으로 나타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인간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그러나 그 표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명칭, 표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는 다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 이름의 뭐예요? 기념명칭. 기념명칭.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여호와라 부르라.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시편 102편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시편 102편 우리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라 그랬어요.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또 우리 호사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호사에서 12장에도 하나님 그 기념 명칭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표호, 하나님의 기념 명칭.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니까 야훼라고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이유 하나가 없어요. 성경에는 야훼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하세요. 이 성경이라는 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점이고 획이에요. 글자가 알파벳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점을 하나 빼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획을 하나 빼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결국 점과 획이 빠지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말씀대로 안 지으면 성전이 안 돼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전 취향대로 해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안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1.1획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율법의 1.1획까지 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천사가 와서 이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다른 천사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출애굽기 자세히 읽으세요. 거의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바로 천사였다 하는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 이 이름을 섬기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안 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그 이름을 섬기는 생활은 똑같다 이거예요. 율법과 똑같다 이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고 또 예배 제사도 드리고 이거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떻게 일평생 성전에서, 매일 성전에서 똑같은 그 생활을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이방인은 이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셔서 율법의 가장 큰 바로 그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이 뭐 굉장히 많지만 조항적으로 가장 큰 법으로 십계명을 줬으니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자,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다음에 형상화,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통틀어 성전 안에서 예배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은 심판과 형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라 하는 거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명 하나만 걸려도 어떻게 해? 다 그냥 죽고 그냥 뭐 저주가 있어. 심판을 받아.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게 했지만 이 율법은 이렇게 육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게 해도 언젠가는 개혁돼야 되는 법이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 써서 그 개혁이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고 하늘이 되시고 저 율법 아래 여호와 이름을 둔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하늘, 자기의 원래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예요. 본체예요.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바로 신약 때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예수가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이 이름 모르면 여러분 아직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눌린 자들,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다 자유케 하는 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병든 자 다 고치는 건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만물을 잊게 하는 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전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신 거예요. 성전을 이루신 거는 우리가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영혼 안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왔으니 뭐가 다 들어온 거예요? 하늘 그 보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성령 받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고 있어. 눌린 자들,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아무것도 해결 못 해주고 있어. 복음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영혼은 지성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늘이요, 네 육체는 값으로 사셨으니 뭐라는 거예요? 성소라 지성됐으니 바로 이 이름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곳이 하나님의 교회지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 이름, 보좌, 영광. 그 다음에 이 영광을 수정도는 누가 있다는 거야? 천사들. 그 천사들을 성령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라, 권능이란 능력들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교회에 권능과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평생 귀신 하나 못 쫓아, 병 하나, 자기 병 하나 해결하지 못해, 내 식구들 병도 못 고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이 성전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더러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더러우면 바로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아니 바알세불도 같이 있고 귀신의 잔도 같이 있고 불의가 어떻게 같이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성전은 아까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애국을 떠나 홍해를 떠나 광야에 거룩한 말씀대로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이 천사가 이 음부 안에, 이 우주 안에, 흑암 권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구약시대에 이 여호와란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도 괴롭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놈이라. 그래서 광야에까지 와서도 이들을 괴롭혀서 이들이 다 누구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야?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 민수기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고 우리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그 전에 구약시대 전에는 에덴 동산에 먼저 들어와 갖고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바로 하와를 유혹하여 무엇을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으로 명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뭘 다 빼앗아간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영광이 없어. 결국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뱀이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와가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불순종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십계명의 의, 선악과의 의, 마귀의 타락, 이 죄가 어떻게 똑같아. 그 이름을, 아니 지음받은 자가 그 이름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내가 비기리라. 보호자의 내게 비기리라. 나 하나님처럼 살리라.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분이야. 명령 없이, 말씀 없이 스스로 사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이름대로 살아야 돼. 사역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은 결국 그 죄는 누가 똑같은 양상을 이루는 거야? 천사의 타락과 죄의 타락과 선악과의 타락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야.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왜 속한 거야? 첫 번째, 무엇을 부정해? 율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 될까 하니까. 하나님 둘이요. 그럼 폭동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요? 내가 피조물이요. 내가 창조주요. 피조물 신격화했지. 지가 하나님 형상으로 어떻게 돼?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신이라는 인격을.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귀신, 신. 귀신은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은 평생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놈이요. 왜? 지가 하나님 돼갖고. 그래서 귀신이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보다 누가 더 높아? 자기 이름이 더 높아.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켜. 주일 뭐 이런 거 예배 이런 언약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똑같은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면 결국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의 의의를 똑바로 알고 너도 하와처럼 어떻게? 하나님 되려고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의 실패가 그거라고. 하나님 될까봐. 마귀가 속은 게 뭐야? 너도 하나님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괴롭히고 신약 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광야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누가 뛰어나왔어? 마귀가 뛰어나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건방을 떨고 이게 마지막 발화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게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누구에게 지금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자 이제 죽기 3일 전에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기약이 알고 승천할 때도 알고 내가 죽을 때도 알고 다 아니까 3일이 남은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저 헤롯 여호와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바로 이 모든 마귀의 권세는 누구라는 거예요? 헤롯이요, 여우요. 이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죄 지을 때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이 죄라는 거를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면 내가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 아니 그전에도 내가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에서 내가 죄악된 세상을 사는데 아니 또다시 들어가냐고. 아니 죄의 원흉이 저놈이라 하는데 그 속에 또 들어가냐고. 이 얼마나 미련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는 뱀이요. 이제 마지막 세대에는 이 우주 안에서 그가 지금 뭐로 우리를 대항하고 싸우는 거야? 용으로. 더 큰 세력을 갖고 마지막 자기의 남은 때를 알고 주로 누구를 찾아서 예수 이름의 증거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어기는 거는 결국 뭐를 범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다 온 인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도 말씀을 어기나?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너 절대로 유혹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라. 그다음에 부패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예요. 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와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 이거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다 끌어가왔는데 나를 부르신 게 하나님 은혜라. 그다음에 나의 다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래서요. 이 예수 이름을 알고요. 복음을 알고요. 기업을 받는 거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힘쓰고 애씀으로 되지 않아요. 거저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이 구원을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 가장 큰 선물, 예수 이름 가장 큰 선물, 우주 안에는 없어. 우주보다 더 큰 이름이야. 이 이름을 안 사람은요, 이 이름으로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름 외에는 다른 거 바라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에 바로 그 보좌와 영광과 그 천사들이 가득한 그대로 상태가 내 영혼에 있어야 지금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이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생활, 그냥 육체의 생활, 육체의 예법. 근데 육체의 예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어떻게 전파돼야 될, 온 인류가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천사로 전한 그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은 천사로 주신 거예요. 말씀이. 자, 하늘로부터 그 말씀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일도 내가 자의로 안 해. 아버지께서 다 하라고 아버지께서 다 주신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복음의 모든 내용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말씀의 근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율법도 범하면 어떻게 돼? 천사라 하신 말씀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 너희가 거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주로 처음 구원의 말씀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면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손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감사한 건요. 이 복음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느껴요. 뭐 100%는 다 안 됐지만 어쨌든 내게 들려진 말씀은 하나도 흘러 떠내려 보지 않았다는 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 그 너무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일부러 그 말씀이 생각날까 봐 그 말씀을 안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많은데 말씀이 가면 갈수록 너무 새롭고 말씀이 그냥 임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이게 큰 은혜라 하는 거를 너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누가 받느냐 그랬더니 자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전에서 그의 음성, 그의 말씀이 나오나니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영혼은 하늘과 같은 똑같은 상태야. 하늘에 뭐가 있다고? 보좌가 있고 이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천사들이 있어. 그게 실제 상황이야.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야. 그냥 나를 돕는 거는 누가 돕는 거야? 그 사역자들이 막 돕는 거야. 더 많은 도움을 해서 나는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내 육체가 해야 될 일은 그 이름을 섬긴 성소가 됐으니 자,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은 그 이름을 두고 그 이름에 뭘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분향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뭐 한다는 거야? 떡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 피우고 향 피우고 이거라. 매일 하는 것이 이거라. 그래서 이 생활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늘 성전도 지금 어때요? 계속 성전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안에 금등잔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금양로도 있고 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내 영혼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딱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이름의 기업을 가진 자들의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예배 범패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요. 헌물 아까워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예물이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 모든 그 충만한 도우심이 있도록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8개월 동안에 이 성경을 알자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과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요. 여호와가 아니요. 여호와는 이미 언제 끝난 거요?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딱 끝난 거요. 그 기업이 있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딱 뭐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 나는 없어져야 돼. 그리고 오직 그의 이름만 흥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11장 40절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은 이김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그랬죠. 큰 구원이 영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 지금 그 이름으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병 고치지 못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 안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 안 받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고 이름 모르니까 이름만 알아보세요. 이 이름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이름으로 난 믿음 이 이름으로 난 믿음 우리의 경건한 게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이 사람도 어떻게 낫게 하였다. 결국요 여러분이 병이 있을 때 병이 안 낫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와처럼 뭐 요 정도 말씀은 뭐 내가 뭐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땡. 뭐 주일 예배 했으니까 수요 금요일 건너뛰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자기가 명령자가 되어지면 어떡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함으로 무엇을 이겨라? 시험을 이겨라. 이 마귀의 시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앞에 있는 거니까 마음과 생각을 그러나 기록된 대로 살면은 바로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마지막 시험할 때 마귀에게 한 게 뭐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거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경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거는 그냥 하나만 어기면 네 개가 다 쭈르륵 다 죄 속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네가 성전 됐으면 절대로 성전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전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귀신의 장가 이 바알과 이런 그리스도가 어찌 조화되냐. 너는 자꾸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안 돼. 거기서 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을 빠져나가고 홍해를 자꾸 빠져나와야 어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그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빌립보서 3장 우리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그 첫째 부활과 소망과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줘도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할 때 뭐가 하나예요? 이름과 영광. 이게 하나예요. 언제적부터? 창세 전부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늘 성전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더라. 그게 성전이더라. 그게 영광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모신 자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분양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내 집 기도하는 집이요. 강도의 구렬 만들지 말라.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다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자, 오늘이에요. 내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 귀신 쫓고 제3일에 내가 이 세상 끝날 다음에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건진받아요.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오직 내 속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그 이름이 존귀히 나타나게 하라. 예수 이름을 볼 수 있게 하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주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주라 이거예요. 누가 병든 사람 있으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때를 우리가 섭리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섭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위기가 있어요. 자, 우리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게 섭리가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병 낫도록. 그 다음에 귀신 쫓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근데 오늘날 그거 하나도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질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기회야. 그래서 모든 기회를 사로잡아 기도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곳이니까 기도는 무엇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존귀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바울은 벌써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바로 뱃속에서 택정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영적 생활 잘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보통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저는 그래요. 난 하나님이 확실히 부른 거는 난 너무 아니까. 난 증표가 있으니까. 근데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거룩한 이름. 이 이름을 나타내시려고 날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 전에는 나 때문에 살고 죽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오직 내 안에서 나타날 건 뭐밖에 없어요? 거룩한 예수 이름만 존귀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 예수가 사신다는데 예수 이름 하나도 없어. 말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기록대로 오늘도 그 이름을 존중해 그 이름을 가장 아끼고 그 이름을 거룩히 그 이름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나는 성경과 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가 거룩한 이름을 아꼈은즉 너도 이 이름을 거룩히 아끼고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보시는 그의 모든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합당한 영적 생활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의 그 기업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 뜻만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한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대로 나타나는 영광의 기업자들이요 또 복을 얻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들이요 생명록에 기록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귀에게 속지 말자. 성령만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자.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요. 그 이름을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존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거, 또 믿지 않았던 거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제 일평생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의 이름, 그 이름 기업만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나는 서여지도록 예수에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